얼마 전에 그 파키스탄계 미국인 사업가를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방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자기 오피스의 사방에다가 그 알라의 이름이 적혀 있는 큰 포스터들을 다 붙여놨어요. 액자에 넣어서. 또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 오피스에 들어가는 문, 그리고 나올 때 문지방 위에다가 유대인들도 이렇게 하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코란의 상징, 그걸 이제 아야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서로 통성명을 하고, 그리고 얘기를 시작하면서, 야, 여기 알라의 이름과 코란의 글귀가 사방에 붙어 있는데 너 믿음이 아주 좋은가 보다.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좋은 빌리버가 되려고, 무슬림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한대요. 근데 그 한쪽 벽에는 또 이렇게 수채화 그림이 그려 있는데 이렇게 춤추는 사람의 그림이 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춤추는 사람의 그림은 파키스탄 그림이 아니고 터키에 있는 오래된 기독교 종파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명상할 때 추는 춤인데 저게 어떻게 여기 걸려 있냐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는 터키 사람이래.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느냐고. 그래서 뭐 얘기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 파키스탄 얘기하고 또 북한 얘기, 남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자기 어렸을 때 그 북한 사람들이 파키스탄에 많았대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잘 알게 됐대요. 그래서 현재 돌아가는 북한 뭐 핵무기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 제가 이론 물리학을 전공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자핵공학을 전공을 했대요. 그래서 파키스탄에 있을 때 대학에서 뉴클리어 엔지니어링을 전공을 하고 미국에서도 핵공학을 전공을 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외국인한테 핵공학 전공 안 시키는데 너 어떻게 다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워싱턴 DC에서 오랫동안 외교관이었대요. 그래서 외교관 아버지 역량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특별 허락을 받아서 자기가 원자력 핵공학을 전공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야, 74년에 핵무기 개발하고 그리고 그때 미국이 은근히 후원하면서 핵무기 개발하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이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계속 했냐 그랬더니 77년에 쿠데타 벌어지고 지아울 하크 대통령이 나오고 그리고 정신없이 파키스탄이 엉망진창이 됐을 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자기 아버지가 결국은 뭐 파키스탄에 있는 가족들이 다 정치범으로 몰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주저앉았대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핵공학 전공을 포기하고 그리고 경영학 쪽으로 공부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파키스탄이 북한에 핵무기 만드는 기술 수출하고 북한이 한국에 파키스탄에 미사일 만드는 기술 수출하고 그러는 현장에서 자기가 일을 했대요. 그런 얘기를 한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파키스탄하고 한국하고 이게 형편이 비슷하다는 거죠. 실제로 되게 비슷합니다. 파키스탄이 인도, 이란, 아프가니스탄, 중국하고 국경을 맞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해에 해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 국경선은 오만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도 이 대륙의 길목입니다. 그래서 인도 대륙에서 저기 중동 지역으로 가려면 파키스탄 거치고 아프가니스탄 거치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소아시아나 아라비아 반도나 인도에서 큰 나라가 일어나면 그냥 파키스탄은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수천 년 동안 그 파키스탄의 역사가 그거예요. 하여튼 이쪽 저쪽에서 큰 나라가 세워졌다 그러면 당하고 맨날 이쪽 저쪽에서 밀리고 그 한국하고 좀 형편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최근에 파키스탄에 희망이 보인대. 무슨 희망이냐 했더니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하나 나왔는데
이 정치 지도자가 파키스탄이 이제 독립해서 자주적인 정신을 가지고 어떤 외세에도 이제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자주국방 또 자립의 길을 가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새 희망이 인데 왜 그렇게 그게 희망이 되냐 그랬더니 10몇 년 동안 미국을 믿었는데 미국한테 배신당했대. 미국 못 믿는데. 그래서 이랬죠. 미국이고 뭐고 어느 나라든지 믿는 게 바보지. 어느 나라든지 믿는 게 비정상이지. 그리고 파키스탄이나 우리나라나 파키스탄이 우리보다 인구는 한 4배쯤 많아서 2억 대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 큰 나라가 아닌 나라가 이렇게 사방에 큰 나라한테 둘러싸여 있으면 일단 우리는 작은 나라고 약한 나라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큰 나라가 우리를 배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배신하든지 이쪽이 기울어져서 안 되면 저쪽으로 붙어서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나라 약 올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 틈에서 우리가 자주국방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안 되는 일이라고 원래. 맞대. 자기가 미국에서 30년을 넘게 살아보니까 그 말이 맞대. 파키스탄 처지하고 대한민국 처지가 굉장히 한민족의 처지가 비슷한 것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유대인의 처지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처지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 완전히 나라를 잃고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어졌던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구세주이시고 구속자이시고 주님이시면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고 세계를 지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동시에 인류 역사에서 일어나고 쓰러지는 모든 나라의 앞날을 정하시고 갈 길을 정하시는 통치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민족과 국가의 주관자로서 민족과 국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내 인생의 구주로 찾아오셔서 나의 아버지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와 간섭하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방식이나 국가와 민족과 역사를 다루시는 방식이나 같습니다. 그냥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다가와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근본적인 기본적인 원칙으로 접해주세요? 은혜로. 그렇다면 국가와 민족과 통치자들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면 그분도 같은 하나님으로서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은혜로 삼으십니다. 따라서 파키스탄이나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미국에 사는 한인이나 여러분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뉴욕에 사는 유대인이 훨씬 많은 거 아세요? 그래서 규모로 치면 뉴욕에 사는 유대인이 훨씬 인구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보다. 이 한민족을 다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하시고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느헤미야는 구속사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리라 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상징하는 대목으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의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느헤미야서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아주 결정적인 시기에 벌어졌던 정치적인 역사 기록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나라와 민족과 통치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세계를 지도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 하나님께서 다루셨던, 쓰셨던 인물들의 대부분은, 그리고 신약 시대에 나왔던 하나님의 쓰셨던 인물들의 상당수는 직업이 정치인입니다. 왕이거나 제사장이거나, 모세, 왕권과 종교권과 재판권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통치자였습니다. 사무엘, 사사입니다. 사사가 전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 얘기했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요새 목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새 목사들 자꾸 선지자 쪽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기본적으로 왕의 조언자입니다. 어드바이저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에 관여했고 국가와 민족의 방향을 정하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과 겹쳐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간섭하실 때도 은혜로 하시지만 국가와 민족의 역사에 관여하실 때도 은혜의 기본을 가지고 접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죠. 1장 1절 보세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은혜에 한 가지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은혜는 내가 최악의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가장 낮아졌을 때 경험하는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는요, 종종 최악의 상태입니다.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악의 상태가 언제냐면,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을 기준으로 그 앞에 한 200~300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본토가 완전히 폐허화되고, 그나마 그것을 다시는 재건할 수 없도록 거기에 좀 배운 사람, 좀 권세가 있는 사람, 좀 잘 나갔던 사람, 모든 귀족층의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몽땅 포로로 잡아가거나 다 몰살시켰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이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가서 완전히 짐승처럼 굶겨 죽이기도 했어요. 소련이 정권을 잡고 사할린이 뭐니 이런데 일본 때문에 쫓겨가서 살고 있던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밤중에 그냥 느닷없이 몇만 명씩 기차에다 태워가지고서 그 겨울에 동토를 가로질러 정반대쪽, 지금의 카자흐스탄 이런 데다가 갖다 버려놓고요, 그냥 얼어붙은 들판에다가 그냥 던져놓고 죽든지 말든지, 그거가 똑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아닥사스다 왕을 지금 제 20년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황제가 20년씩 이렇게 통치하는 게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이 20년을 통치했다는 사실은 그때가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였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 앞에 선대 왕들을 통해서 나라의 기초가 잡혔어요. 근데 그 앞에 선조의 왕조들이 나라의 기초를 잡았다는 뜻은 뭐냐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다는 뜻입니다. 세종대왕이 성군으로 수십 년을 통치하면서 우리 민족의 최고의 르네상스를 이루었던 배경에는 태조와 태종이 수없이 죽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든든해졌던 거예요. 그 앞에도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민족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할 때 바로 이 시기에서 한 180년 전에 에스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완전히 제국에서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음모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유대인들을 지켜주시죠.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지위를 왕족의 수준으로 높여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180년 지난 겁니다, 지금. 이걸 강조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최악의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오히려 그 최악의 상태였을 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 덕분에 뜻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알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축복이 생깁니다.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치고받고 싸우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의 상류층이 되고 지배계급의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가 아니라 회당을 중심으로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축복이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최악의 상태가 벌어졌다? 그때 기뻐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제공하실 때입니다. 그때 그 결과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도요, 수상궁에 있었어요. 이 수상궁은 행정도시 바벨로니아, 지금의 이라크 땅에 있는 바벨로니아라는 행정도시가 있었는데, 수상궁은 그 가족들, 왕의 가족들이 원래 고향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다가 아주 제대로 된 궁전 하나 세워놓고요, 보통 때 거기서 통치했어요. 그래서 행정도시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수상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건요,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민 와가지고 지위가 높아져서 이 정도 수준이 됐다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랬을 때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전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느헤미야가 왕의 술가론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이 슬픔에 잠겨있는 느헤미야를 보고, 너 왜 이렇게 슬퍼하냐?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우리 고향이 다 폐허가 되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게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성벽을 다시 지을 수 있는 허락을 해줍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이 벌어졌던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몇백 년 동안 폐허가 됐던 이스라엘 본토가 성벽을 쌓을 수 있을 만한 상태로 바뀌게 된 변화가 뭐냐 말이죠. 여러분, 성벽을 쌓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재건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를 정복했습니다. 정복해서 계속해서 종주국 행세를 하고 속국 행세를 해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했으면 성벽을 둬요. 그냥 나라니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성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허물었다는 건 뭐냐면요, 이제는 주권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군대도 필요 없고 경찰도 필요 없고 그 뜻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다가 성벽을 세웠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군대를 만들 수 있고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국에 속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왕은 아니지만 거기에 황제가 파견한 총독, 우리말로는 총독, 그러니까 옛날 일제시대 총독 그 얘기하는데, 총독이 영어로 가버너죠. 왕이 왕권을 주어서 파견한 통치자가 통치하는, 그러나 자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나라처럼 세워지는 게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벽이 세워지는 그 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형태를 갖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변방에 있었던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분명히 독립된 나라이긴 한데요, 한반도의 왕은 황제가 항상 임명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통치를 지킨 적이 없습니다. 항상 황제의 어프로벌을 받았지. 그거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가 세워지는 키트를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은혜로 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고요? 5절 보세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오 은혜의 하나님이요. 그러지 않았죠? 뭐라고 불렀습니다? 두려운 하나님. 원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무서운 하나님이냐고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굉장히 좋게 들리죠? 긍휼을 베푸시는 주, 참 좋으신 하나님의 분이죠. 문제는 뭐냐면 주를 사랑하지 않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고 저주하고, 그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실 책임을 느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6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범죄 죄를 자복하오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민족,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우리는 범죄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주셔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일찍이 그 문제는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마땅히 심판하시고 마땅히 벌 주시고 마땅히 다 허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예를 들게요. 2층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져서 큰 사고 나서 죽거나 하겠죠.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2층 3층 높이에서 몸 던지면 떨어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막으실까요? 안 막으세요. 사탄이 예수님들어 이 성전벽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네 발 상치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셨을 때 진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사뿐하게 연착륙하게 하셨다면 그건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자연 법칙을 중단하시고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과관계에 따르는 모든 사건들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요. 그게 자연 법칙, 중력의 법칙과 같은 법칙이에요. 하나님 그거 안 건드리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건드리시면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시고 이상한 슈퍼내추럴한 기적을 베푸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뭔가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데 마땅히 벌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심판의 법칙을 무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은혜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벌받고 상받고 축복받는 거 아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여러분, 많은 경우 회개하고 이 민족이 주께 자복하며 주님께 돌아오면, 이런 거 쉽게 얘기하거든요. 첫째, 구약 성경에도 민족이 자복하고 주께 돌아온 거 이렇게 손으로 셀 만큼 적었습니다. 민족이 집단적으로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구약 성경 역사에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복하고 돌아왔어요? 아니에요. 느헤미야 혼자 했지. 더 나아가서 자복한 게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자격 생기는 거 아닙니다. 회개했으면 낙제를 면한 거지 상 받을 일이 아니에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흩으셨어요. 왜? 범죄했으니까. 안 할 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맞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근데 문제는 어딨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왔냐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있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며칠 하다가 만 적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
계명을 지키며 꾸준히 살았던 적이 없고 지금은 당연히 아니에요. 그나마 느헤미야 혼자서 지금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제대로 살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가만히 있어, 자기가 말을 하는 도중에 이거 안 되겠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민족이 이게 하나님 앞에 뭔가 뭐 해결을 얻을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10절. 나중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매달릴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고 한번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게 하나님 앞에 위신이 안 섭니다. 여러분, 은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한테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 그게 하나님다워요. 그래서 은혜는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에도 조건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조건인지 따지면요, 은혜는커녕 벌 받아도 시원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방의 유대인이요, 동방의 이스라엘이요, 무슨 동방의 예루살렘, 제발 그런 소리 할까 하지 마세요. 그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무식한 건방진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원래 하나님 몰랐던 백성이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이제 이 두세기밖에 안 된 민족이고요, 두세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체질도 아직 하나도 안 바뀌었고요, 말로는 큰 소리 치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생활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족 중에 4분의 3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 뭔지 도대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 말세에 우리가 마지막 동방의 불빛이 되어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겁대가리 없는 건방진 소리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200년 전에 복음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게 중간에서 그냥 4분의 1에서 끝나버리면 얼마나 하나님의 손해가 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우리 민족과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민족과 국가의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쓰십니다. 두 가지. 첫째는 기도하는 종을 쓰십니다. 민족을 한꺼번에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적 이렇게 손꼽을 정도로 몇 안 됩니다. 그나마 며칠 안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사고를 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로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떤 한 사람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지. 그것도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규모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회개하고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지들도 잘난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이거는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야, 따라서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는 일이야 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을 하세요. 이거는 또 하나의 은혜의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 드렸죠,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로 작정을 하셨으면요, 무슨 빌미를 만들든지 무슨 핑계를 만들든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를 들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리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다려도 이 백성이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다리시다가 그 중에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 딱 돌아오는 걸 보고요, 그거 핑계대고 그냥 됐어! 그리고 온 백성을 구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막 기다리고 계시다가 뭐 하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라도 빌미될 것이 있으면요 그거 잡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세 사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모세 때는 모세가 통치자였죠. 사무엘 때는 사무엘이 왕이나 다름없었죠. 지금은요 느헤미야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잡이 뭐예요? 11절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웨이터입니다. 바텐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적으로 저 사람은 절대로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리가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관심이라도 둘 수 있겠어 라는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 조금 잘난 척하고 조금 있는 것 같고 조금 뭔가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세요. 따라서 이 자리에 왕족 출신과 귀족 출신들 없는 걸로 제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바텐더가 민족을 살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쓰실 때 이 느헤미야를 크게 들어서 쓰지 않으세요. 느헤미야를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느헤미야에게 추종자가 생기게 하시고 느헤미야의 세력이 붙게 하시고 그를 인하여 거대한 세력이 있게 만들어서 한 지역을 차지하게,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실 때 어떻게 쓰시는가?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권력을 주신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가장 낮은 사람의 가장 높은 기도를 사용하시며 동시에 그 사람을 누구에게 맡겨서 쓰세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권한이 큰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의 종 중에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이 민족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게 하실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가장 권력이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시진핑인가 트럼프인가 하여튼. 왜 그러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소대장하고 상대 안 하십니다. 총사령관하고 하시지. 어떻게 하시냐고요? 간단해요. 아닥사스다 왕이 어느 날 느헤미야한테 술단을 시켜서 바텐더 시켜서 밥 먹으면서 옆에서 술 따르게 하면서, 그때 느헤미야가 좀 술을 과하게 따랐나 보죠. 보통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 좋은 것이 10이라면 거기에 술을 따라서 마시면 기분 좋은 게 200이래요. 그러니까 제발 200으로 기분 좋아하지 마세요. 10으로 만족하세요. 그날 이 아닥사스다 왕이 평상시에 10으로 기분 좋았다가 그날 술간원 때문에 200으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술김에 갑자기 느헤미야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무슨 고민 있냐? 얼굴이 왜 그러냐? 저희 고향에 조국이 다 폐허가 돼가지고. 그때요, 황제가 평상시 같으면 안 했던 짓을 합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수백 년 동안 국가 전략이 그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유대인들을 씨가 마르게 했고 다시는 저항의 흔적이 없도록 아주 멸살시키기까지 했던 정책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왜요? 그날 마음이 싹 뒤집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수리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가장 큰 권한을 주신 절대 권력자에게 어느 날 10분 동안
동안 마음이 딱 뒤집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10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와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결정을 지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또 느헤미야를 뭐 장군으로 세워주고 육관사관학교 보서 훈련하고 그런 거 안 했어요. 편지 한 장 줬어요. 2장에 보면 왕의 조서가 나옵니다. King's letter. King's letter. 왕의 조서. 그 왕의 조서가 뭔가? 첫째,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도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먼 변방의 그 국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에 갈 때까지 가는 모든 지역 정부 책임자 총독들한테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주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석공이건 좋은 대리석이건 건축자재건 돈이건 뭐건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은 다 내주도록 왕이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 편지 한 장 가지고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을 쓰시되 그의 마음을 살짝 뒤집어서 어느 날 왕의 조서가 발표되게 하실 때 싹 바뀌어요. 오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어. 그 당시 이미 수산상과 그 멀리 이스라엘 사이에서 왕래가 있었어요. 소식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왕의 조서가 내려졌을 적에 판도가 확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시게 돼요. 몇 년 전에 하와이에서 열렸던 그 북한 선교에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선교학교에서 방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강의 요약입니다. 그 선교학교 출신들이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시민들 다 데려왔죠. 그 중에 한국계 미국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다 거기 선교학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랬어요. 다들 지금 하나님의 형제들처럼 열심히 중국 국경 지역에 가고 북한 국경 지역에 가고 북한에 들어가서 지금 그 한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들이 30명에서 40명이 지금도 비밀 요원처럼 들어가서 사업도 하고요, 구호 작업도 하고요, 국경에서 무역도 하고요, 국경에서 사람들 지하교회 교인들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지금도 끊임없이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조서가 발표가 되면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왕의 조서가 뭔가요? 저는 이런 거 상상합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대통령이 어느 날 캠프 데이빗 산장에 모여서 이틀 동안 밤을 새면서 의논을 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남북한을 통일시키기로. 그리고 기자회견합니다. 오늘부로 남북한은 통일시키기로 했습니다. 그게 왕의 조서예요. 왕의 조서 한 장이면 모든 게 다 뒤집어져요. 그 선교단체에서 하와이에서 북한에 들어갔던 모든 선교사들은요, 한 가지 꿈이 있어요. 끊임없이 바닷가에 거대하게 세워져 있는 성벽과 같은 북한 체제에 끊임없이 파도를 일으키고 물결을 일으켜서 그거를 쳐내야 된다고. 그것도 필요해요. 파도가 끊임없이 부딪히잖아요. 세월이 가면요, 물에 당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금가고 다 섞고 다 썩고 다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물결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파도를 딱 일으키시잖아요. 찰랑거리는 파도가 아니에요. 쓰나미가 일어나요. 쓰나미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세요? 쓰나미는요, 파도가 이렇게 일어서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쓰나미는 몇 킬로 멀리까지 바다가 그냥 이렇게 10m, 20m가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네? 이걸 long wavelength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긴 규모의 거대한 바다가 그냥 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파도가 이렇게 휙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높아지는 거지. 근데 그 높이가 10m가 될 수도 있고 20m 되고 30m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 아틀란틱 오션에 이 대서양에서 쓰나미가 생겨가지고 높이가 30m만 올라가죠? 그럼 여기 물에 잠깁니다. 그 495 넘어옵니다. 그런데 기록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높은 쓰나미가 언제 있었냐면요, 지금부터 꼭 30년 전, 60년 전 1958년 7월 9일 날 있었습니다.
미 대륙의 북대서양, 태평양에 맞아 있는 알래스카 바로 밑에. 그래서 땅은 알래스카인데 사실 캐나다나 마찬가지예요. 그 지도 보시면 꼭 이렇게 길쭉하게 알래스카 땅이 있거든요. 캐나다나 마찬가지. 캐나다 북쪽에 그 태평양에 연해 있는 그 지역을 조사하고 있던 20년 전에 그 지역을 조사하고 있던 지질학자들이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몇백 미터 높이 산에요. 물이 찬 흔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했어요. 1958년 7월 9일 날 밤 10시 30분에 거기에 리투야 베이라는 바다의 만에 깎아지른 절벽 같은 거대한 바위 절벽이 있었는데 바로 그 뒤에서 단층이 움직여서 지진이 나는 바람에 그 깎아지른 듯한 거대한 수락산 바위가 한국의 그 거대한 바위 벽 같은 게요. 높이가 한 3km, 폭이 3km 되는 거대한 바위 산이 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깊이가 약 290m 되는 바다에 이게 그냥 퍽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떨어지자마자 높이가 700m에서 800m 되는 파도가 올라갔고 그게 쫙 내려오면서 거기서 쓰나미가 시작했습니다. 그게 태평양 북서지역 해안을 강타했습니다. 그때 강타했던 쓰나미의 높이가 1720피트입니다. 524m. 우리 교우 중에 그 등산 많이 하시는 분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한반도에 524m짜리 쓰나미가 닥치면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다 잠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524m로 바다가 올라가면 한반도 잠깁니다. 섬만 몇 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조소를 통해서 물결을 일으키시면 524m 규모의 쓰나미가 생깁니다. 이게 10m, 20m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기다립니다. 그러면요, 쓰나미가 그런 게 생기면 어느 날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합작을 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한 페이지 딱 발표하는 바람에 한반도의 운명이 뒤엉키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쓰나미에 대비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10m, 20m짜리 쓰나미는 대비가 가능합니다. 524m짜리 쓰나미는 어떻게 대비해요? 대비 못해요. 네? 노아의 방주 지실 거예요? 대비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쓰나미가 오는구나 그러면 눈 감고 있어야 돼 그냥. 그리고 한참 있다가 눈 뜰 수 있으면 산 거고 한참 있다가 눈 안 뜨면 하늘 나간 거고 대비 못해요. 그 대신에 한 가지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요, 한반도가 524m 같은 쓰나미로 덮칠 때 그때 나는 그 격동의 현장 속에서 어디로 던져져서 어디에서 눈을 뜰지 모른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524m가 밀려갔는데 제가 10km를 가겠어요. 100km를 어디서 어떻게 던져져서 어디서 눈 뜰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게 격동의 왕의 조소 때문에 뒤집었을 때 그때 며칠 후에 내가 눈 뜨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쓰나미 524m짜리가 왔는데 나는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한참 눈 떠보니까 살았어.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디예요? 내가 살던 데 아니죠. 설령 내가 살던 데라고 해도 그게 내가 살던 데가 아니죠. 다 폐허가 됐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팔고도 붙이고 땅 파야지. 그때 시스템 엔지니어 할 거예요? 예? 그때 세탁소 운영할 거예요? 아니,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생존을 위해서 원초적인 일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저는 그거 기다려요. 어느 날 역사를 뒤집는 포츠담 회담이나 얄타 회담이나 모스크바 상삼장 회담 같은 그런 거대한 사건이 한반도에 딱 벌어졌을 때 눈 떠보면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돼. 근데 틀림없이 다 폐허가 돼 있어. 그동안의 통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거 다 쓸모없게 돼요. 그때 뭘 하는가? 기본 작업을 팔붙이고 다시 합니다. 기본 작업이 뭐예요? 네? 옆 사람 초청해서 셀교회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주일날 만나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생존을 위한 기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한 가지, 제가 그때 그 하와이에서 그 선교학교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 가지 그 쓰나미 때를 위해서 대비해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근데 뭐 제 평생에 죽을 때까지 쓰나미가 안 닥칠 수도 있고, 안 닥치면 더 감사한 거고, 고생 안 하니까. 근데 닥치면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하라 그러면 쓰나미가 올 것 같아서 하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있냐면요, 한국의 인구가 5천만이에요. 그 중에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럼 1250만 명. 그렇죠. 북한이 대충 2천만 명 잡아요. 인구가 줄어서. 그러면 남북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북한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확보가 되고, 북한의 재산권이 확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그러면 북한에 있는 2천만 명 중에서 절반은 남한으로 내려올 겁니다. 먹고 살려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남한에서 되게 걱정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해결 방법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남한에 있는 5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금부터 서약서에 사인합니다. 어떻게 사인하냐 하면, 북한의 이주의 자유가 주어지면 나는 북한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겠습니다 라고 서약합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에 의해서 그날이 오잖아요? 그럼 다 집 싸가지고 북한으로 가요. 그 북한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팔고도 붙이고 생존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텐트 치고, 운막집 짓고, 옛날에 그 판잣집 짓고, 슬레트 집은 깔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몽땅 갔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맨날 절반은 크리스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날 모이고, 정상적으로 보통 때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는 또 1,000만 명 정도가 남으로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 인구의 절반이 크리스천입니다. 맞죠?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남북한 연합으로 총선을 합니다. 북한 유효 유권자 수의 절반이 크리스천입니다. 남북한 통틀어서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북한 유권자 절반이 크리스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순전히 말도 안 되는 망상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조서를 통해서 판을 뒤집으시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눈 뜰지 몰라요. 1984년에 필리핀에 가서 그 당시에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브리핑을 하루 종일 들으면서 정말 울면서 회개하면서 북한에서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통일에 쓰임받고 싶은데 내가 무슨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한이 있어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그런 거 다 너무 힘들고, 하나님, 나 그냥 아닥사스다 같은 사람이 어느 날 왕의 조서 딱 줄 때 그 자리에 있게만 해주십시오. 거기서 바텐더를 하던, 거기서 부르는 걸 받아 쓰는 사람이 됐건, 거기서 문지기를 하던 상관없어요. 나 그냥 그 자리에 있게만 해주십시오. 그게 왕의 조서라는 쓰나미예요. 524m 높이의 쓰나미에 대비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까? 4절 다시 가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지난 200년 가까이 똑같은 소식이 들렸었어요. 끊임없이 반동의 기미가 보이면 군대 파견해서 다 죽여버리고요, 끊임없이 파괴하고 끊임없이 무너뜨리고요, 끊임없이 환난을 당하고 끊임없이 능욕을 당하는 게 200년 넘은 역사였습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왜 이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통일을 위해서 10만 선교사를 양성하고, 제발 그렇게 건방진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울고 슬퍼해야 돼. 소식을 듣고. 그런데 요새요, 소식 듣고 우는 사람 없고 슬퍼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북한에 제 짐작으로는요, 최소한 20만 명에서 30만 명의 지하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인들 끊임없이 새로 믿고요, 얼마 전에 어떤 여기 미국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북한의 선교가 어떠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북한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사도행전의 100배로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게 말이 되냐? 사도행전보다 100배를 강하게 역사하는. 그래서 내가 들은 얘기, 비밀스러운 얘기 몇 가지 해줬어요. 이 양반이 펑펑 울더라고. 앞에서. 최소한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저는 지하교회에 있다고. 이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매일 몇백 명씩, 1년에 몇천 명씩 발각돼가지고요, 처형당하거나 돌로 쳐서 죽이거나 고사포로 쏴서 죽이거나 수용소에 갑니다. 그 얘기 지난 30년, 40년 동안 들었는데요, 안 슬퍼, 안 울어.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인권을 가장 처절하게 말살시키고 파괴하는 게 북한 정권입니다. 미국에서 politically incorrect한 말 한 번 들었다고 소송까지 하고 난리치고 그냥 입에 거품을 물면서요, 북한의 내 형제가 끔찍한 꼴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슬프고 아무도 안 울어. 울어야 돼요. 슬퍼야 돼. 그게 내 귀에 들렸는데 안 슬프잖아요. 그러면요, 나는 슬퍼야 되는데 왜 안 슬픈가라는 게 얼마나 슬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5절부터 10절까지의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게 거대 담론입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자마자 보니까 느헤미야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11절에 가서 자기 개인적인 탄원을 합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자기 기도를 합니다. 11절 어떻게 됩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1000만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어쩌고저쩌고, 다 정치예요. 그것도 교회 정치예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느헤미야 한 사람 기도 필요해요. 그래서요, 제가 참 좋아하는, 가끔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가장 낮은 사람의 가장 높은 기도를 쓰십니다. 가장 천한 사람의 가장 귀한 기도를 쓰십니다. 배운 것 없고 처지가 형편없고 신분이 낮은 어떤 변방의 한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왕도 할 수 없는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 한 가지 때문에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종들 몇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요, 대한민국 역사와 미국 역사에서는 절대로 안 남지만은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한몬교회가 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끼리는 알아요. 예?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됐어. 이걸 세상은 몰라. 근데 우리끼리는 알아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자기 개인을 위한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종이 형통케 하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느헤미야 하던 일이 뭐예요? 술 따르는 거, 바텐더. 그러니까 우리 다 이제 바텐더로 자 바꾸자,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은요, 잘난 거 안 쓰세요. 멋진 거 안 쓰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할까 봐.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요, 아무것도 보잘것없잖아요. 됐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의 통치자들. 이방의 통치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마무시한 사람들한테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에게 이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온갖 종류의 이슬람, 힌두, 부디스트 온갖 사람들한테 다 은혜를 받습니다.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럴 때 어느 날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 얼굴에 있는 근심이 무엇이냐? 내 근심은 내 민족과 조국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에 왕의 조소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20년도 더 된 어느 날 유학생 수양회 코스타에서 북한에 열심히 북한 일 하시는 그 당시에 어떤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요, 저한테 장목사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이 있으면 좋은데 왜 기도는 안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요. 제가 늘 빼놓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런 기도 말고 더 자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식사 기도할 때 북한 기도 안 하니? 북한에 기근이 생겨서 굶어 죽고 북한 인구의 10%의 인구가 10%, 20%의 인구가 강제노동 수용소에 가서 풀뿌리도 못 먹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푸짐하게 차려놓은 음식을 대하면서 어떻게 북한을 잊어버릴 수가 있냐. 그때 제가 그랬던 거예요. 소식을 듣고 슬프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어.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한테 약속했어요. 하나님, 내가 북한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할 때까지, 북한 주민들이 나하고 똑같은 걸 먹을 날이 올 때까지, 나 음식을 앞에 둘 때마다 북한 동포들한테 육신을 먹여주시고 저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실 수 있는 나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날이 하나도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오늘 주의 종이 하는 이 보잘것없는 일을 잘하게 하시고 이렇게 잘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왕의 조서를 통해 524m의 쓰나미를 일으키실 때요, 그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세요. 그때요, 다들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은 자리에 있으면 좀. 요새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거 안 하는데 제가 1년에 꼭 한 번씩 화이트하우스에 편지 보냈거든요. 저기 우리가 미 대통령을 위해서 대북 정책과 대한민국을 향한 정책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줄 테니까 주일날 한번 우리 교회 오라고. 그때마다 정중하게 답변이 왔어요. 일정이 너무 바빠서 못 가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근데 어느 날 왕의 조서 발표할 때 한인교회에 가서 해야 되겠다 싶으면 우리 교회 올지 모른다. You never know.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가 울게 하시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슬퍼하게 하시고 내가 오늘 하는 일이 형통케 해주셔서 내가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되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 현장에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